특별한 날보다, 행운의 날보다 더 귀한 일상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어떤 부흥회나 컨퍼런스보다도 더 귀한 일상의 예배를 늘 주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에겐 공기가 더 귀합니까? 황금이 더 귀합니까? 맞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늘 거저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가장 뜨거운 감사와 신뢰의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앞으로 소개합니다. 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 우리 한 구절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에, 그때에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또 제목은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기도하는 데에 언제까지 기도를 했죠? 믿음이 확신이 올 때까지. 네. 나의 기도에 믿음의 확신이 올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라.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내가 기도했는데 그 믿음의 확신이 내게 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믿음의 확신이 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이야기를 오늘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 이야기를 좀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성경 퀴즈. 자, 여러분의 각각의 집에서도 손을 들고 여러분들이 맞추시길 바랍니다. 성경 퀴즈. 자,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일까요? 아시는 분 손 들으세요. 네. 야이로의 딸은 몇 살일까요? 13살? 몇 살? 12살. 예. 적극적으로 손을 들어주세요. 몇 살? 8살이라고? 지난주에 8살 마찰체를 끊은 적이 없는데. 혈류병 여인은 몇 년 동안 병을 앓았을까요? 예. 12에 12년. 예, 12년. 네. 하면서도 참 애매해요. 네.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등장했던 인물들이 예수님, 그 다음에 무리, 그렇죠? 그리고 12회 동안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 그래서 이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죠. 그 여인의 마음에는 이 믿음이 있었다고 없었다고요? 있었다라는 거죠. 이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아멘. 이 여인의 그 믿음이 있었어요. 야이로의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이었죠. 야이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딸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무엇인가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생각은 누가 했었냐면은 나아만 장군이 했었어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왔을 때에 엘리사가 나와서 내 몸에 손을 얹으면, 내 몸에 손을 얹고 이렇게 뭔가 신령한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기도할 때에, 기도해 줄 때에 그냥 아멘 하고 가면은 뭐야 이거 기도한 거야? 이러는데
뭔가 머리에 손을 닦고 방언을 발라 떠나 막 이렇게 뭔가 막 방언도 하고 막 선포도 하고 막 예수 이름으로 막 하면은 뭔가 여러분 좀 더 신령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나아만도 엘리사가 자기에게 나와서 그렇게 할 것이다 생각을 했고, 그죠? 신앙의 고정관념이죠. 그리고 또 야이로도 자신의 딸에게 와서 예수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이었어요. 나아만도 이 불완전한 믿음 가운데에서 다시 아람으로 돌아가려 했죠. 내가 이렇게 시종이나 내보내고 얼굴도 비치지 않는 저 싸가지 없는 엘리사 앞에 내가 나오려고 내가 저기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아? 또 요단강 저 더러운 똥물에 내가 몸 씻으려고, 우리 동네 가면 훨씬 깨끗한 물도 많은데, 그렇죠? 엘리사가 하고자 했던 것은 믿지 않고 자기가 하고자 했던 것만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게 야이로 똑같아요. 야이로도 예수님을 믿는다 했지만 믿는 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한 것에 대한 믿음만 있는 거예요. 자기 딸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와서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야이로 딸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야이로도 그 마음 안에서 예수님을 데리고 갈 이유가 없어요. 맞죠? 데리고 갈 이유가 없는 거죠. 딸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야이로의 믿음은 어디까지예요? 내 딸이 살았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하는 그 믿음까지. 이런 믿음은 또 누가 있었냐면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마르다와 마리아도. 오빠가 죽었을 때에 그 두 동생이 와서 똑같이 얘기하죠. 예수님 당신이 있었더라면, 예수님 당신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신실해 보였던 그 두 자매에게도 예수님이 있었으면 나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이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야이로에게 이 믿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따라서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예수님이 네가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내가 너를 살리고자 하면 그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것이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야이로를 통해서 지난주에 배웠던 것이 뭐예요? 야이로를 통해서 배웠던 것이 바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믿음. 아멘. 예. 또 죽음이 생명으로 바꿔지는 믿음. 주저앉아 있던 마음이 다시 일어서는 믿음. 낙담했던 그 마음이 다시 새롭게 생명력이 솟아나는 믿음. 이 믿음을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했다는 거죠.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도 이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데, 이 믿음을 저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온전케 하는 믿음. 나를 온전케 하는 믿음. 아멘. 나를 온전케 하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절망으로 무너져 버린 이 야이로의 마음 안에 이 믿음을 불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죠? 지금 야이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바싹 말라버린 뼈와 같아요. 바싹 말라버린 뼈와 같아요. 그냥 털썩 주저. 우리가 뭐냐면 기가 빠졌다는 거죠. 사람이 온몸에 기가 빠져 있는 것처럼.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영에 빠져버리는 거죠. 근데 그 교회 생기를 불어넣으시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마른 뼈가 살아나더라. 그걸 에스겔에게 묻잖아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 마른 뼈들을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을 믿느냐? 이 뼈들을 내가 온전케 할 것을 믿느냐? 이 뼈가 군대가 될 것을 믿느냐? 먼저 엘리사에게 그것을 물으세요. 그 환상을 보이시고, 그때 엘리사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에 이 마른 뼈들을 살리세요. 아멘.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야이로에게 마른 뼈 같은 인생의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그 믿음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너를 믿기만 하라. 아멘.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얘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붙어요.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오기 위해 반드시 이 믿음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중에 순종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근데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이 어떤 것인가?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로 많이 써요. 순종은 그냥 하는 거.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 아멘. 창세기 26장 5절 말씀 볼까요? 창세기 26장 5절 말씀.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를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아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그죠? 이 말을 듣고 순종하고 그 명령 계명을 다 따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순종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래서 항상 구약에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말할 때에 뭐라 하냐면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이 외친 후에 항상 순종하고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며 또 그들이 이 순종에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 말씀 보세요. 신명기 6장 4절.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어라. 아멘. 들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예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야이로에게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야이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믿기만 하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 믿음 안에 뭐가 있냐면 순종하라 이거예요. 네 마음에 일고 있는 이 두려움들에 대해 순종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풍랑이 일 때에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뭐라 합니까? 야, 너희가 어떻게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할렐루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그때에 바다가 잠잠하여졌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들을 것을 말씀하세요. 들은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 말씀에 바다가 순종하듯이 바다가 잠잠하라는 말씀에 바다가 순종하더라는 거죠.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이것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야이로는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들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에 야이로가 어떻게 해요? 100% 다 믿음은 오지 않지만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는 믿음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에 그 믿음이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때에 이 야이로의
순종은 여러분 보세요. 복음의 토대를 둔 순종은 복음으로 인한 기쁨을 반드시 낳게 되어 있어요. 복음의 토대를 둔 순종은 반드시 복음으로 인한 기쁨을 가꾸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야이로에게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더니 그 딸이 뒤에 뭐라 합니까? 네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의 토대를 둔 믿음이에요. 복음의 토대를 둔 순종이에요. 그 안에는 반드시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의 복음으로 인해서 그 기쁨을 낳게 돼 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죠. 바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고민이에요. 나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만 바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나오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을 고민을 해요. 나의 시간도 고민을 합니다. 나의 물질도 고민을 하죠. 안 그래요? 내가 전도하고 싶은 영혼에 대해서, 내가 인도하고 싶은 영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데리고 나올 때에도 우리는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가지고 오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항상 고민하게 돼 있다는 거. 그것은 뭐예요? 다시 말로 하면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시험. 항상 우리는 그 믿음의 시험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의 시험에 항상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보일 때에, 복음의 토대를 가진 순종을 보일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복음을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보게 하신다.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런 시간을 썼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기쁨을 주셨더라.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러한 헌금을 드렸더니, 이런 물질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기쁨을 주셨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순종은 우리의 바라봄과 굉장한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믿기만 하는 건 나를 보라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야, 이 믿음이 적은 자야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왜 너의 시선이 나에게서 떨어졌느냐 이거예요. 나를 보지 못하고 왜 네가 이 바다를 봤느냐. 그러니까 바다를 보는 순간 두려움이 생기니까 물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종에, 이 믿음에는 바라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에, 무엇인가를 가지고 나올 때에, 그때 우리가 복음으로 인한 토대는 뭐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내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이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이 순종함이 일어나요. 갖고 올 수 있는 순종이 일어나요. 그때의 복음으로 인한 기쁨을 맛보는 거죠. 그러면 반대도 있겠죠. 이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보지 못하면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시선이 뺏겨 있어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해요. 이 시간이면 내가 공부하고, 내가 이 시간이면 뭐를 하고, 내가 이 시간이면 뭐를 하고. 그러면 그들의 시선은 어디에 뺏겨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보낼 시간에 빼앗겼어요. 나에게 포커스를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 내가 바라보는 것들, 이것에 내 시간이 빼앗겨져 있어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올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절대 헌금 못합니다. 11조 못해요. 언약 헌금 못해요. 왜? 이 언약이 언제 내게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 언약 헌금을 어떻게 해요? 저도 그 시험이 있었거든요. 싱가포르 갔는데, 싱가포르에서 세저러 목사님이 딱 하는데 200만 원 헌금을 해라. 2,000달러를 헌금을 해라. 딱 그 말 듣는데 내가, 와, 세다. 제주도는 5만 원이었었는데
저도 기껏해 제 많은 게 20만 원이었었는데 20만 원도요 전날 밤에 고민했단 말이에요. 20만 원 월요금을 할까 말 것인가. 그때의 내 마음에 그래, 교회를 위해서 20만 원이 결코 비싼 건 아니다. 이 고민을 하고선 마치 새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그래,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저도 밤새 고민하고 그래 20만 원을 제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안 삼으십시오. 그 다음 날에 20만 원을 헌금을 드렸어요. 그때 드릴 때는 기쁨으로. 그러니까 밤에는 어떻게 해요?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간이란 말이야. 내 마음을 갈등하게 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시간이란 얘기죠. 근데 아침이 돼서 그 마음을 정하고 나는 그 아침을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20만 원 줬어요. 그런데 싱가포르 갔는데 200만 원을 주요. 막 졸고 있다가 세절 목사님이 그라시 마시야 그러면서 2,000달러 딱 얘기해 잠이 딱 깼어요. 200만 원? 그러니까 2,000달러 200만 넘는 거죠. 240만 원 정도. 환율 따서 250만 원 될 수 있는 거야. 200만 원과 250만 원은 또 이게 엄청난 차이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 그런데 200만 원 하라는 거예요. 와. 막 마음에 막 시험이 막 읽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뭐라면 싱가포르 FCC 교인들에게 할렐루야. 우린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러니까 나도 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믿음이 가지 못하니까. 믿음이 가지 못하면 절대로 이게 순종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약 헌금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앞에다 저는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언약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 셀을 위해서 언약을 합니다. 하고 언약 헌금 하는 사람들 쉬운 거 아니에요. 그들이 그 믿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순종을 하는 것이지.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나에게 이것을 들어봐라. 그리고 너의 국간을 봐라. 내가 너를 채우는가 안 채우는가 봐라. 이 시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면 나를 시험해봐라. 물론 이것이 뭐 온전한 11조에 대한 완전한 얘기는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채울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11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못 드려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이 돈이면 내가 주식을 사고, 이 돈이면 내가 적금을 놓고, 이 돈이면 내가 뭐를 하고, 이 돈이면 내가 뭐를 하고, 이 돈이면 내가 월세를 내고, 내가 이 돈이면 뭐를 하고, 마음이 글로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잘 들어요, 내 안에 온전한 믿음이 안 생겨요. 내 안에 온전한 믿음이 안 생겨요. 내가 부르짖는 믿음은 어느 믿음이냐? 야이로가 딸을 죽을 때까지의 믿음이야. 여러분들 중에 오늘 영상 가운데 듣는 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하려면 여러분이 시간이 되었던, 사역이 되었던, 또 물질이 되었던, 어떤 것이 되었던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진짜 그 믿음의 확신이 와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근데 이 온전한 순종으로 나오지 아니하면,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기지 않으면 순종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믿음은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대학교 다닐 때 이 시간에 내가 예배 안 드리고 내가 공부했으면, 그래서 교회 안 나와서 그 시간에 공부해갖고 장금 탔냐고. 그래서 그 시간에 공부해갖고 여러분들이 뭐 번듯한 직장에서 엄청난 연봉 받으며 살고 있냐고. 솔직히 뒤돌아서 보니까 그 도찐개찐 아니에요? 그 시간 공부했거나 공부를 덜 했거나, 그죠? 그리고 사고가 마찬가지. 사고가 내가 그 시간에 내가 교회 안 가고 내가 공부했으면은 예배 드리고 가서 더 뒤에 공부하면 될 거 아니야. 그 시험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은 믿음이 거선까지예요. 믿음이 거선까지예요. 항상 걸려 넘어지는 게 항상 그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내가 하나님 앞에 떼어놓을 것을 딱 떼어놓으면은 아무 문제 없는데 항상 거기서 걸러넘어지는 건 뭐예요? 내 부족함을 항상 바라보고 있는 거야. 내 부족함을 항상 보니까 이 돈이면은 월세를 내고, 이 돈이면 내가 생활비를 쓰고, 이 돈이면 내가 뭐를 하고, 이 돈이면 내가 뭐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온전한 11조가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온전한 11조 드리라 하잖아요. 근데 온전한 11조를 내가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얘기는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온전한 11조는 내 마음이 온전함이에요. 온전한 믿음. 자꾸 사람들이 그런 거 오해하는데, 온전한 거, 온전한 거. 내가 100만 원 벌었어.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내가 이러이러 하니까, 주님, 내가 5만 원을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의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괜찮아. 근데 그 마음을 기쁨으로 드려야지 그것이 온전한 11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진짜 온전한 11조를 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축복을 해주시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타협을 해서 내가 5만 원만 할게요 한 사람은요, 이 5만 원 못 한다니까. 한 석 달, 넉 달 하다가 끝나 또. 왜? 그 자체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고 해요. 그래서 하면은 괜찮아. 이거 온전한 11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 자체가 뭐예요? 온전하지 못하니까 온전한 11조도 안 되지 않는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역도 내가 이러이러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지키면 온전한 사역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온전한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예요? 내가 풀타임 사역만 하면, 내가 학생들 잘 들어, 내가 휴학을 하면 내가 셀을, 휴학해서 셀 익힌 사람이 없다니까. 이준영 그래 안 그래? 진영이가 옛날에 휴학한다고 나에게 찾아오지 않았었나? 직장 다니다가 맞죠. 직장을 그만두고 사역에 대해서 내가 힘을 쏟고 싶어요 뭐 하더라고. 그래서 힘을 막 다 쏟았느냐? 그 진영이는 그래도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진영이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시간에 그냥 게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휴학해서 내가 셀 일으키려고 합니다 하면 내가 항상 물어요. 그러면 너는 너의 생활 스케줄을 어떻게 할 생각이냐? 물어요. 그러면 뭐 알바를 하고 그 시간에 뭐를 하고 뭐야. 그 생각 자체가 뭐예요? 온전한 사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활 자체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1년 동안 내가 뭘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그냥 신앙생활은 더 잘할 수 있겠죠. 교회를 많이 오니까. 그런데 온전한 사역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그 믿음을 넘어설 때에 믿음의 확신이 와서 움직이는 것이 순종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말만 껐득하면 순종합니다. 내가 순종하려고.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온전한 믿음이 안에서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아이에게 그 온전한 믿음을 풀어넣으시는 거예요. 야, 큰일 났네. 뒤에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순종에 꽂혀갖고 저는 순종으로만 생각하고. 그러면 온전한 순종이 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온전한 순종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있어요. 신명기 28장 7절에 10절 말씀, 1절 2절 보세요. 먼저 신명기 28장 1절 2절 같이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잘 봐요, 행하면 여기까지가 뭐예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순종이에요.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믿음이 없으면 행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 믿음을 갖고 이들이 행했다라는 얘기예요.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느니, 그 믿음이 하나님이면 족하다, 하나님이 너를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이 복이 너에게 임한다는 거야. 이 복이 어떤 복이냐? 7절 보세요. 딜레이야.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신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행할 길로 행할 것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을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뭐냐면은 순종으로 승리하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순종으로 승리하는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적군이 어떻게 온다고요? 한 길로 와. 한 길로 온다는 얘기 뭐냐면 군대가 딱 정비가 된 거예요. 군대가 정비가 돼서 어떻게 해요? 한 길로 이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한 길로 하고 한 길로 모든 군대가 집결해 갖고 오는 거야. 이해되시죠? 전쟁 영화 보면은 한 길로 쫙 오잖아.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순종하는 그 백성에게 어떻게 해요? 이 적을 치시는데 이 적이 한 길로 왔던 적을 딱 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도망갈 때 어떻게 도망가요? 7길로 막 도망가요. 7길로. 우리 그거 하잖아요. 무궁화 꽃이 폈습니다. 올 때는 한 길로 오잖아. 그래 안 그래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다 새끼손가락 걸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누가 딱 끊는 순간 도망갈 때 어떻게 해요? 7길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를 향해 들어왔던 적을 향해서 순종하는 그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너희들을 치러 왔던 적이 내가 그들을 딱 치는 순간 그들은 7길로 도망가. 그러니까 부대 자체가 군대가 다 해산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한 자들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적을 무찌르고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평화와 번성을 주시겠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순종할 때에 그들이 손은 대는 것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지는 성민이라서 성민. 성민아 잘 듣고 있니? 주성민이? 성민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그걸 뭐래? 주성민. 네. 할렐루야. 그렇게 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순종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것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시라.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끼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복을 내주사 내 땅에 배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러나 치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게 무슨 복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순종한 자들에게 풍요로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요로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는 뭐예요? 이 풍요로움을 위해서 하나님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이들에게서 가장 큰 복은 뭐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이것이 풍요로움의 가장 중요한 척도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수확을 얻어요. 이 수확을 얻어서 어떻게 더 이상 다른 민족에게 꾸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꾸어주는 이런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물론 그것이 이스라엘 땅은 아니었지만 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애굽이 꾸지 않아요. 오히려 그 옆에 있는 다른 부족들과 국가들에게 이것을 꾸어주죠. 꾸어주면서 어떻게 해요? 그 땅들도 애굽의 땅이 되어지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가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 것이다. 아멘. 나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어주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온전한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순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에는 순종이 있다. 이 순종은 모든 영역 가운데에 항상 부딪히게 돼 있어요. 믿음까지는 와. 할렐루야. 여러분,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 생명을 내어놔야 됩니다. 여러분 삶을 주님께 바쳐야 됩니다. 얼마 전에 누가 그랬더라? 헌금콜링 할 때에 자신의 20대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고. 박은혜가 그랬구나. 참 은혜롭지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들었던 20대들 어떻게 생각해요? 응? 성실이 어떻게 생각했어? 나도 성실하게 20대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하지 않았어? 장지 어떻게 생각했어요? 멋있다 생각했어요? 그냥 멋있다고만? 그 얘기 들으면 나도 그런 믿음이 들어 안 들어? 임지영 어떻게 생각해? 그런 생각 들어? 나도 20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들어? 그때 그 순간에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생겨요. 근데 어때요? 그 믿음이 지속이 되던가요? 아니에요. 그 믿음을 선포해 놓고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에게도 그런 믿음이 부릴 듯 일어날 수 있는데 순종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열심히 기도해 갖고 자신의 세련을 얻었다, 자신 셀이 번성했다는 얘기 들으면은, 컨퍼런스 같은 데 가면은 그 얘기 들으면 어때요? 난 돌아가서 기도해야지. 믿음이 들어와요. 근데 기도의 자리가 순종이 돼야 안 돼요. 전도의 자리가 순종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누가 물질을 드렸어요. 그때는 뭐 복을 받았다. 그때는 막 믿음이 들어와요. 나도 언약 헌금하고, 뭐 나도 뭐 10조 하고, 나도 뭐 감사헌금 하고, 나도 1,000번째 하고 막 이러면서 뭔가 막 믿음이 막 들어와. 근데 딱 들어와서 봉투를 잡는 순간 믿음이 사라져.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순종의 차이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 믿음이 사실은 순종의 발을 떼는 순간. 그래서 여호수아에게서 되게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언약,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에 발을 한 발짝 담근 거야. 그들이 물을 한가운데 갖단 말 하잖아요. 언약궤를 가지고 한 발을 요단강에 담그었을 때, 이 한 발을 요단강에 담그느냐 담그지 않느냐. 베드로가 무리를 걸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발을 떼느냐 떼지 않느냐. 순종은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한 발에서 시작되는 거야. 이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이 한 발을 떼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한 발을 떼는 믿음이. 이렇게 계속 맨날 토끼춤을 추니까 이렇게 이게 한 발을 떼느냐 못 떼느냐, 이 차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선포하세요. 한 발을 떼라. 온전하게 떼라. 똑바로 떼라. 할렐루야. 또 개 가려다가 안 웃길 것 같아.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큰일 났네. 이거 시간은 두 번째, 이거 빨리 갑시다. 두 번째, 담대함. 점심 먹어야 되면 빨리 한 병 그냥 주문하세요. 지금 따로 배민에 주문하든지 요기요 주문하든지 전화 미리 주문해 놓으세요. 예배 끝나고 주문한다는 생각하지 말고 한 병 살짝 주문하세요. 좀 길어지면 안 되니까. 자, 두 번째, 담대함이에요. 담대함이요. 이 온전한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담담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이거 되게 중요한 설교인데 이거 다음에 할까요? 담대함. 담대함이라는 것이 온전한 믿음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담대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겁이 없는 용기, 또 확신이 많은 것을 우리가 말하죠. 아까 우리 헌금콜링 할 때에 그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로마서에 확신을 얘기할 때 앞에 담대함으로 확신을 얻고 할 때 나오는 그 담대함의 이야기가 바로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강하고 담대하라. 1장 6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6절. 자,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여. 자, 하나님은 이미 이 주시기를 결정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 믿음의 조상들의 순종함 때문에. 근데 오늘 내가 그것을 취해야지 돼요. 근데 내가 오늘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강한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네, 담대함이 필요해요. 담대함. 이건 약간 순종이랑도 비슷하지만 약간 다름이 있어요. 성향이 약간 다른 게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순종과 담대함은 같이 있어야지 돼. 이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담대하라 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6장 말씀 볼까요? 좀 빨리 넘겨줄래요? 같이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을 너희는 내 앞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어떻게 해요? 담대하라.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또 히브리서에서도 성도들에게 담대하라 얘기를 해요. 자, 히브리서 말씀 시작. 아멘. 35절 말씀이 아닌데. 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어떻게 해요? 큰 상을 얻게 함이라.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담대함이에요. 담대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상을, 야이로에게 보세요. 야이로가 이 담대함을 가지고, 그죠?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반대가 바로 담대함이에요. 예수님이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담대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담대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항상 언제 쓰냐면은 제자들에게 사용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과 관련된 사항에서 주님이 담대하라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바울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용기와 확신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담대하라라고 하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담대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말씀 볼까요? 9장 27절 13절 46절 같이 쭉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들과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들의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그 다음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 말씀은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차차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 다음 또 에베소 시작. 그러면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이건 낙심하지 말라라는 반대 뭐고요? 담대하라. 그 다음 말씀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아멘. 네. 이것이 뭐예요? 담대하라는 얘기예요. 담대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담대하라는 말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타르세오라는 말은 예수님과 관련되어져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신학에서 용기를 내라 라고 하는 단어는 두려움과 낙담한 상태에서 일으켜주는 데에서 사용됩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과 관련된 데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닷가에서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담대하라. 뭐야? 타르세오. 담대하라라는 얘기예요. 담대하라. 네. 담대하라. 그 다음에 또 이 혈루병 여인에게도 이 중풍병자 있잖아요. 중풍병자에게도 마찬가지야. 중풍병자가 친구들이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때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그것이 예수님이 사용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이 야이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야이로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뭐예요? 담대하라. 그러니까 두려움에 마음을 뺏기면 돼안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두려움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넌 담대하라. 그것이 예수님이 이 타르세오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거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지금
이 야이로에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담대하라. 아까 했죠. 이러한 복음 안에, 복음의 바탕을 뒀을 때는 항상 복음을 통한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야이로에게 담대하라 라고 할 때에 이 담대함은 이 야이로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의 길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때에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라.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이로에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이 야이로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의 결과가 뭐예요? 너의 딸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 딸이 구원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는 파레시아예요. 파레시아. 파레시아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해요? 그래, 난 담대해야지. 여호수아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은 뭐예요? 타르세오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딱 들어요. 그리고 나서 12지파장들을 불러요. 12지파장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주셨던 땅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3일 후에 저 요단강을 건너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 여호수아의 상태가 뭐냐면은 파레시아예요. 그 담대함을 내가 가져서 내가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 거. 아멘. 근데 신약 시대에 가면 이것이 더 분명하게 일어나요. 더 분명하게. 무엇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해요. 근데 그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뭐예요? 비겁함도 있어요. 그죠? 두려움에 떨기도 해요. 풍랑만 불어도 두렵고, 예수님 귀신처럼 나타나도 막 두렵고, 예수님 끌려가는 모습만 봐도 두렵고, 십자가만 봐도 막 두렵고, 쥐가 드라큘라 다니는데 막 십자가만 봐도 막 두렵고, 그죠? 이러한 모습들, 그러한 사람들이 성령이 이들 가운데 임하였더니 그들이 완전 달라지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문을 열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할렐루야. 복음을 나가. 그러니까 보세요. 이 파레시아라는 말은 뭐가 뜻이 뭐냐면은 용기, 담대함, 어떤 것들을 말하는데 두려움이 없는 상태. 용기, 담대함, 어떤 것들을 말하는데 두려움이 없는 상태. 이게 파레시아예요. 이것은 누구로부터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가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더 이상 거리낌이 없어지는 거죠.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고 이 복음을 말하는데 더 이상 거리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담대함이에요. 파레세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3장에 가서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나라. 말씀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야, 이거 얼마나 담대해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 안에 뭐가 생긴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이 안에 담대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함은 그냥 내가 간직하는 것이 아니에요. 담대함은 그것이 나로부터 표출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행동하게 만들고 나를 말하게 만들고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주위의 사람들의 말에 훈육되지 아니하고 네가 죽어있는 너의 딸까지 나와 함께 걸어가는 거. 할렐루야. 사람들이 옆에서 조롱하잖아요. 사람들 옆에 조롱해요.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갈 때 사람들이 조롱해요. 죽어있는 딸을 뭐하러 예수님을 데리고 왔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성경에 뭐래요? 그들이 예수를 조롱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조롱의 소리와 함께 이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그 딸에게 걸어가는 거, 할렐루야. 그것이 용기예요. 그 자리까지 가는 데에 거리낌 없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 거, 할렐루야. 그것이 야이로가 가졌던 이 바리새인의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거, 할렐루야. 아멘. 또 말씀 볼까요? 이 제자들에게 이 담대함이 생겼을 때에 4장 14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사장에 가면은요 공회에 끌려가요. 그래서 그 종교재판 가운데 쓰여진 거죠. 섰어요. 그래서 협박을 합니다. 더 이상 너희들이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전해요. 누구에게요? 제사장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이 제사장들이 막 놀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던 베드로가 저 베드로가 맞느냐? 근데 어떻게 이것을 했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용기가 생겼고 담대함이 생겼고 예수의 복음을 말하는데 더 이상 두려움의 거리낌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상히 여겼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이 알지 못한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만 죽으면 끝날 것이라 생각했는데 웬걸 그들의 제자가 나타나는데 그들을 보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들을 보는데 예수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그들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생겨요. 그 가말리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와서 뭐라 합니까? 이 가말리엘도 자신이 알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저들을 그만두라. 두려운 거야. 혹시 신으로부터 이들이 저주를 받을까? 저들을 그만둬라. 그러니까 이 공연들도 가말리엘의 말을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두려우니까 저들을 보내줘라. 근데 제자들의 집에서는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죽을 줄 알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요. 간절하게. 근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문을 열고 탁. 그게 뭐 때문에? 담대함. 성령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이 담대함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뭐가 생긴 거예요? 오히려 복음의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예수의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이 파레시아는 바로 그러한 담대함을 얘기해요. 두려움에서 이제는 그들이 담대함으로 자유롭게 어떠한 것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넘어가는 거. 아멘.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이런 사람, 대표적인 이런 사람 또 누가 있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사무엘상 17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움을 떨고, 누구 때문에요? 골리앗 때문에. 골리앗 때문에 두려움이 떨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골리앗 이길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조롱하고, 형은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니까짓 게 뭐라고? 막내가 당하는 수모예요. 항상 막내가 뭐라고 하면 네가 뭘 한다고, 니까짓 게 뭘 한다고 항상 당하는 수모.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골리앗 앞에 딱 나가는 순간 왕 앞에서도 담대하잖아요. 골리앗 앞에서 담대한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골리앗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너를 오늘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17살짜리 소년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는 네 목을 쳐서 널 찢어버리고 너 짐승들의 밥으로 죽여버리겠다. 이야,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그만큼 이 다윗이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 했지만, 보세요. 조은기 목사님이 5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그 앉은 병인을 고칠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찼어요. 근데 뒤돌아서서 그냥 조혜기 목사님이 오늘 밤에 늦었으니까 내일 다시 오세요 라고 했으면 그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다시. 근데 그 믿음이 확신이 왔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요,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나도 그 믿음은 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내가 가서 일어나라고 하는 말을 과연 할 수 있느냐. 제가 예전에 제 제자 하나가 어머니가 위암과 간암 말기, 근데 제가 올라가서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엘리베이터에서 야 영민아, 엄마가 하나님이 너희 어머니 살리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해놓고 가는 내내 계속 머리를 치고 가슴을 치고, 왜 내가 그 말을 해가지고 제가 그때 얼마나 후회하고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 벌써 15년 전인데 어머니가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완치 판결 받고 살아계세요. 네. 여러분, 그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저도 해보니까 이게요 쉽지 않아요. 그냥 던지듯이 야 하나님 어머니 도와주실, 야 하나님이 잘 해결해 주실 거야, 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 말을 던지는 게요 쉽지 않아요. 이 말에는 책임이 있으니까. 근데 조희기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말이 아니라 가서 이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 확신이 왔을 때 우리가 순종하는 행동이 있는 것이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두려움에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여러분들 선포하고 행하는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담대함을. 강하고 담대하라. 자로나 오너라 치우치지 말라. 보세요.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도 자로나 오너라 치우치게 하는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이쪽에서는 조롱하는 소리가 들리고, 이쪽에서는 우리를 협박하는 소리가 들리고, 이쪽에서는 내가 믿음 없는 얘기만 들려오고, 여기서 능력 없는 얘기만 들려오고, 그러면은 내가 일어나서 담대하게 나아가더라도 이 소리에 내가 주저하고 좌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가 갔을 때에 그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너 믿기만 하라 하고 갔는데, 갔더니만 거기 있는 모든 사람 다 울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순종했어요. 담대함을 가지고 같이 걸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울고 있으니까 야이로가 어떻게 해요? 같이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야이로와 베드로와 요한만 데리고 어떻게 해요? 방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아버지만 데리고 딸의 방으로 데리고. 왜? 거기서는 모든 건 차단돼. 내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로나 오너라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순종과 담대함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키예요. 우리는 믿음을 마음으로만 여겨요. 그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찾아올 때에 그때 우리에게는 순종함이 있어야 돼요. 이 순종함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 것이고, 이 담대함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선포하게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만들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듯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갔듯이, 오늘 이 죽어있던 야이로의 딸이 일어났듯이, 나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담대히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동일하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복음의 바탕을 둔 순종과 담대함은 반드시 복음의 기쁨을 낳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 안에 담대함을 선포했다면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담대함을 일으키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전과 달라진 나의 모습이에요.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할 때, 그것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좌절하고 있었던, 낭만 가운데에 넘어져 있던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 믿음을 불어 일으키시며 절망에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슬픔에서 기쁨을 바꾸실 거예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거예요. 아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오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의 순종함이에요. 순종함.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런 기도했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목사님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를 끊이지 마세요. 한 주에서 그 믿음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얘기했죠. 1년에 걸리는 것도 있고 5년에 걸리는 것도 있고 10년에 걸리는 것도 있고 오늘 1시간 기도해서 오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순종함이에요. 하나님, 이 믿음이 올 때에 이 믿음과 또다시 내게 부딪히는 그 영역이 생기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순종의 영역이에요. 이것이 분명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인데 나의 현실은 항상 부딪혀요. 시간이 되었던, 사역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내 관계의 마음이 되었던, 내가 미웠던 사람 용서했다가도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어때요? 용서의 마음이 다시 사라져 버려요. 미움이 생겨나고 원망이 생겨나고. 근데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영역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부분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 믿음이 확실히 내게 올 때에 내가 순종하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순종함으로 하나님 내게 주시고자 했던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순종은 미래에 내게 주신다 했던 그 축복을 오늘 나의 현실로 가져오는 능력이에요. 우리 그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 내가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발을 떼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걸음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복이 우리 가운데 일합니다. 이 순종을 인하여서 승리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요로움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를 향해 찾아오는 한 길로 왔던 대적들이 내가 순종함으로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더 이상 우리가 꾸는 인생이 아니라 꾸어주고 빌려주고 나눠주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에게 영혼 한 명 한 명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또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의 담대함을 향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것을 말하여도 이 복음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직장과 나의 캠퍼스와 나의 가정과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함으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담대함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님이 주시는 이 담대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것입니다.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잠자는 자야 일어날지어다, 잠자는 자야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그 믿음이 확실히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담대함이에요. 용기예요. 무엇인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 용기가 있어야지 돼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를 움츠리게 만들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 마음을 향해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담대할 수 있어야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중보하십시다. 이번 주에도 많은 사람들이 라스를 하고 또 초청을 하고 만남을 합니다. 우리 이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합시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중보하듯이 오늘 우리가 주님에게 지체들 향해서 중보하십시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십시오. 절망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일어날 수 있고 생명을 선포하는 담대함을 주십시오. 복음에 대해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복음에 순종하며 복음의 담대함을 가져 나가는 영혼들 가운데에 복음의 기쁨을 낳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에 성령으로 임하시며 우리에게 담대케 하시고 우리 입에 주의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에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옵소서. 내 계명과 내 규례와 내 율례를 지키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손을 댄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꾸는 인생이 아니라 빌려주고 나눠주고 꾸어주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세상 가운데에 담대하게 일어나 선포하며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그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오늘 이 야외를 통하여 여전히 우리 가운데 무너져 있던 우리의 믿음들을, 연약했던 믿음들을, 불안정했던 믿음들을 바라보며 다시 우리가 일어납니다. 온전케 하여 주셔서 예수를 바라볼 때에 온전케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온전한 순종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온전한 담대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인생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예수의 부활의 삶을 경험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교통 역사하심이 어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절망케 하고 우리를 낭만케 하며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삶에 대하여 이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의 복음 안에서 순종함으로 담대함으로 이제 우리가 복음의 기쁨을 맛보기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합니다.